부흥의 첫날입니다. 부흥의 첫날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2024년도 우리 총회의 주제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이고요. 우리 교회의 표어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고, 오늘 우리 부흥의 4일 동안 할 텐데 그 부흥의 주제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예요.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진짜로 치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암에 걸리신 분도 오랫동안 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뇨로, 혈압으로, 또 호흡기의 문제로, 폐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또 골절로 갑자기 일어난 일들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받으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간증들을 종종 들어요. 찬양을 하면서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맛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치유의 기도를 할 때에 그때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간증하시는 분들을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신기촌교회 하나님 확실히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우선시 여기는 데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지면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요, 육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이 잘 되는 사람만이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늦지막히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영 잘 되는 게 먼저더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그것처럼 내가 범사에 다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이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고 여러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해요.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영적으로 꼭 저렇게 영적인 일들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저렇게까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어떤 때는 우리 학생들 가만 보니까 저렇게까지 세상에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게, 영적인 일을 하는 게 벅차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합리화한다고 해서 내 영이 잘 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것은 복일 거예요. 내가 그냥 치유받는 것은 내 몸이 나아지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영이 잘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부흥이니까 잠깐 합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를 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항상 뭘 해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계산이 없어요. 계산은 안 하고 그냥 해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몸을 안 사려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사람 생각하고 조금만 세상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습니다. 영이 잘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금식한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손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러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맛있는 거 사들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금식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금식과 작정 기도를 계속 반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금식하면서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상가를 좀 얻자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간성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막 세울 때였어요. 그때 상가가 그 앞에 있었는데, 이 상가를 한번 여리고성 7바퀴 마지막 날 도는 것처럼 우리 매일 7바퀴 돌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돌았어요. 그런데 돌면서 제가 그랬죠. 비가 오고 막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나? 이런 자꾸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마다 여러분, 지나고 나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그럴 때 갑자기 제가 다치기도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더라고요. 가족이 고생하고 사람들이 고생하더라고요. 지나고 나오니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헌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영 살라고, 여러분 영 좀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게 하려고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아내를 사용했고, 상황들을, 환경을 사용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내 마음 속에서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영 살리는 데에 마음을 쏟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갖고 갔다가 설교를 많이 할 때 설교의 주제를 보면 거의 육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영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잖아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건 먼저 보지 마세요.
그게 뭔가 되어지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부터 살리세요. 여러분의 영부터 살려놓으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말을 못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이 잘 되는 게 그게 먼저인데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치유, 육이 먼저가 아니고 영이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찾아오시냐면 영 잘 되게 하시려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로가 나오고 여기 시돈이 나오고 데가볼리가 나와요. 다 이방인 땅이에요. 예수님의 주로 활동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이 두 군데였거든요. 근데 굳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방 땅만 다녔어요. 이방 땅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는 사역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지만 이 이방 땅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줬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갔느냐?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의 영을 살리려고, 그들을 구원케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요, 나중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럼 말하고 싶잖아요. 나 귀 들린다고, 나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어, 이거 얘기해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치유만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치유되어지면 뒷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관심은 뭐였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 이 사람이 말을 해, 이 사람이 앉은 사람이 일어났어, 이거에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 너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었지 육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면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건강해야 할지어다가 먼저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평안하게 가라, 이제 건강해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딴 데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죽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려놓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치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귀가 안 들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둘 다 끔찍한데요. 앞이 안 보이는 것도 끔찍하고 안 들리는 것도 끔찍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것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의사소통은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돼서 뭔가 들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들리니까 말을 통할 것 같고, 들리니까 또 뜻이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귀가 안 들리게 되어지면, 아예 안 들리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찬양도 못 듣죠, 말씀도 못 듣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귀가 아예 안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립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으니까,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내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문이 막혀요.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중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생각하며 탄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루터는 좀 과장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만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청각장애인처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 복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피를, 나의 물을,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들려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안 들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실 때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예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 주위에 믿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나보고 교회 오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갖고 아무도 나를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맞은편 이웃이 그렇게 나를 달다 볶아서 내가 교회 나오게 됐다고.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배신감이 들더래요. 이렇게 좋은 걸 지네들끼리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신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무 배신감이 느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의 모든 그 설교를 다 수집해서 다시 듣는데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아예 없는 사람들,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행한 겁니다. 구원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엉뚱한 것을 TV에서 나오는 저것이 구원인 것처럼, 저것이 맞는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막혔어요. 마치 씨가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뭔가 씨가 자라려고 하는데 돌이 딱 막아버려요. 어떤 때는 여러분, 돌 위에 흙 조금 있는 곳에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내가 뭔가 자라려고 하는데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은 있는데 다 막아버려요. 뭘로 막아버리냐면 내 고집으로, 내 선입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여러분,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라고,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신앙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 말하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신념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런데 자기는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해요. 들리는데
여러분 귀가 막혀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교만, 자기 죄, 자기 욕심 때문에 다 막혀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고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고립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탄식할 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삐뚤어지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치 가시밭에 씨가 부러진 것 같아요. 잘 자라다가도 가시가 있어요. 그걸 비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제대로 크지 아니하고 가시가 있으니까 그거 좀 피해 보려고 그러다가 꾸불꾸불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아멘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서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 말씀을 이용해 버립니다.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온 줄 아세요? 히틀러가 나오고 니체가 나온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말씀 삐뚤어지게 들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겠노라 유태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니체 여러분 성직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릴 때에 삐뚤어지게 들으니까 부정적으로 들려버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삐뚤어지게 부정적인 사람들, 삐뚤어지게 믿음 없는 사람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삐뚤어지게 듣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망쳐요.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은 나라를 망쳐요. 간혹 보면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와 이 말씀은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저 말씀대로 했다가는 다 망하지. 저 말씀대로 했다가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예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들어왔는데 저한테 새신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여기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 친구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교육전사님이셨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저 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전사님 분명히 망할 거다. 저 전사님 이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연락이 어느 순간 왔어요.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이 신기천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와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생각하 저대로 하면 망하지. 아니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멘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각장애인보다 이런 사람들보다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아멘 그러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에 실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잠깐 방학했네요. 그러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설교 시간 되면 팔짱 끼고 봐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안 들리니까 넘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탄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저 사람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아주 희한한 방법을 써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청각 장애인은 들리지가 않으니까 늘 두려워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이 사람이 날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웅성웅성한 사람을 딱 꺼집어내서 그래서 1대1로 그에게 만나주셔서 말씀하셔요. 손을 귀에다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귀에다 넣으면서 내가 이제 이 귀 고쳐줄 거야. 여러분, 침을 뱉어서 여러분 그 입술에다 혀에다가 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습은 보여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입 고쳐줄 거야. 내가 입을 열게 해줄 거야. 확신이 들어가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거부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거부할 것 같잖아요. 아유,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날 고쳐주겠구나. 이 사람이 나를 바꿔주겠구나. 여러분, 확신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마치 나 한 사람 만나고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만 만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리에서 떼어내서 1대1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면, 확신하면,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에바다 외치십니다. 열리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만 에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이 열릴 거예요. 귀가 열릴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앞에다 놓고 에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들어도 이 사람은 못 들어요. 귀머거리잖아요. 귀머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런다고 뭐 그 들리겠습니까? 저는 세상 천지에 나사로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는 여러분 그 감옥의 그 죽음 속에서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들려도 나사로가 들리겠어요? 죽었는데. 근데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 안 들리는데 귀가 열려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렸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사람이 나은 걸까? 아니, 이 사람은 안 들렸을 텐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귀가 열리고 여러분 입이 열릴 수 있었을까?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 움직였냐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를 끄집어낸 거예요. 해방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안 들렸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죽음까지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끄집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여러분 열리라 말씀하실 때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을 성령님이 끄집어내시고 여러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요,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상황도 만들어 놓고 기회도 만들어 놓고 그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선입견이나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과 같은 모든 돌들, 나를 고립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보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보다 은혜가 더 큰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면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역사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삐뚤어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안에
정직한 영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여러분 문제가 생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귀는 잘 안 들리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귀가 문제가 생겨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평형감각이 없어져요. 아니 귀가 문제가 생기니까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귀가 문제가 생기니까 서 있지를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이 메스껍고 몸이 여러분 어지럽고 쓰러집니다. 정직한 영으로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면서 평형감각을 유지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상처와 실망으로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 가만히 오셔서 지금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처음엔 작게 들리죠. 그 두드리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계속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점점 커져요. 내 마음을 자꾸 두드려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잠깐 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손재가 점점 커져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이루어질까? 정말 저런 은혜가 내게 임하여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맞을까? 정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게 맞을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혀가 풀립니다. 34절 말씀에 말이 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들리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이 입이 나아지고 귀가 열리는 거, 이거 주님의 진짜 목적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영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첫날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우리 영이 잘 되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리라, 에바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들립니까? 이게 안 들린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구하세요.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충만토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져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